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BC주에 가면 남한보다 조금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빅토리아 섬이라 하는데 그 큰 섬 가운데 한 동네 가면 쉐메이너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벽화 마을로 유명합니다. 한때 번성했던 임업, 나무를 채취하고 또 광업을 했던 흔적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진 유명한 마을입니다. 작은 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광하는 관광객이 엄청난 숫자를 자랑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곳에 갔었는데 그 마을 한켠 공원에 어떤 추모비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다가 한 번쯤 봤더니 이렇게 군인상이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는 1950년대에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그 마을에 젊은이들의 이름이 몇 명 적혀 있었고 그들을 추모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참 이국 땅 젊은이들이 가서 희생해서 그들이 피 뿌리고 헌신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숙연해졌고 함께 추모하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외국의 병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발전 모습을 보며 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자기들이 흘렸던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렇게 끝까지 감사하는 나라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추모비는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한 다음에 그것을 새겨서 남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대목을 볼 때마다 참 의아했습니다. 에봇은 사실 제사장이 입는
이 모든 겉옷 맨 끝에 입는 조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부족을 상징하는 이름뿐 아니라 보석들이 12개 박혀 있는 참 온갖 색깔의 잘 최고의 실로 수놓은 그런 조끼입니다.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또 지성소에 가서 또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옷인데 왜 이런 옷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승리한 다음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런 말을 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지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한 것이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 팔찌 이런 걸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헌물하십시오. 해가지고는 그걸 가져오게 하죠. 말에 달려 있고 온갖 짐승이 달려 있는 그들이 같은 이스마엘 후손이기 때문에 초승달 형상 등등 왕의 어떤 입었던 형상 같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것을 만든 것을 보면 이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죠. 좋게 말한다면 전쟁에 승리한 것을 거기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이 모든 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새기는 것이죠. 새겨서 길이길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아마 증거하고 삼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참 귀히 여기는 분들은 집안의 곳곳에 십자가 형상 또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감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은동교에서도 감사에 대한 엽서를 쭉 쳤고 그림을 그리고 가렌드라 해서 쭉 줄을 이어가지고 거기에 쭉 전시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 학생이 쓴 글을 가서 유심히 보았는데 대부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믿는 학교 보내주셔서 등등이 있는데 이 학생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썼더라고요. 이 어린 학생이 초등 1학년 학생이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표현을 안 하는데 그것도 놀랬거니와 어쨌든 우리는 이런저런 형상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말하고 있죠. 기도노를 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데 기도는 그야말로 은혜로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큰 승리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한 것은 삶의 모든 것은 다 은혜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의 은혜를 지금 에봇에 새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느 틈엔가 이것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탈취한 귀고리를 가운데 던지니 쭉 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 대목부터 조금 좀 이상하죠. 자기의 성읍, 자기가 태어난 곳, 아버지의 고향 거기에 오브라인데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놔뒀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덫이 됐다고 말합니다. 좋은 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새기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내 그것은 우상 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리기 원했다면 우상 숭배 단지가 되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 있는데 혹시 내 새긴 것이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의의가 되고 또 주님이 베푸신
많은 업적과 또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흔적이 나에게 있어서 내 것이 된다면 역시 기도원이 만든 에봇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특별히 봉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면서 왠지 저 사람은 안 하고 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부화가 나고 화가 난다면 그 동기는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의가 있기 십상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겨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에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셨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길 원하고요. 그 흔적들을 새기는 진정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은 나가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흔적을 새기고 있습니다. 일생을 새기고 있는데 진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몇 구절 되지 않는 대목 가운데 그 살았던 흔적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새겨서 이내 우상의 단지가 되어버린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왕처럼 살아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수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가 남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많은 아내와 70여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가 이름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에게 네 아버지는 왕이 한다면 그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걸 아이에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오랫동안 살다 죽었다. 쉬운 성경 보니까 장수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얼마큼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자연사한 것 같습니다. 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냥 이렇게 함부로 처해지지 않고 죽은 후에도 정식으로 장사되었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고대 근동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는 왕 되기를 거절했지만 왕 같은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왕처럼 이 세상을 한번 살기 원하는 우리의 욕망도 기도원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내 욕망이 거기에 표출되지 않는가 하는 좀 뜨끔한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을 좀 다스리고 우리 자식들은 잘 되고 오래 무병장수하고 죽더라도 그 업적을 기리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드온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실상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그를 빗대가지고 그를 편승해서 우리의 인생이 꽃피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솔직한 우리 심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나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흔적을 새겨서 감사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새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기드온은 실상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면서도 자기가 왕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남겼습니다. 한 인생이 잘 산 인생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승리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있었던 기드온이 보여준 그런 것보다는 그 뒤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업적이, 그 삶의 흔적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고 그 후대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그것으로 평가하고 판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죽은 이후에 곧바로 돌이킨 그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룹바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바알이 다투게 해라, 오히려 바알은 바알이 싸우게 해라 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그 바알과 승리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알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음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 인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나의 어쨌든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보탬이 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후손이 되게 했는가 하는 것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한 가지가 있다면 거룩한 후손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증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것이 뒤에 이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쉐메이누스라는 조그만 마을에 그 세계적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형상이,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과연 내 죽음에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인생이 길지 않았고 짧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완성된 독립을 찍습니다. 기도는 70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 제자가 때로는 12명이었고 70명이 되기도 했고 뒤에서 500명이 되기도 했고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기도인 죽어서 아비의 묘실에 장사된 것처럼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 한 번도 쓰지 않은 곳에 장사를 지냈죠. 기도인 죽자마자 사람들이 음란하게 돌이켜서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고난스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왕처럼 산 인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 왕으로 사는 인생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화롭게 되고 내 작은 영향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고귀한 가치, 주님의 은혜의 가치가 전해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승리한 인생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주님 나라가 번성하고 왕성하기를 바라는 기도 속에서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초라하고 세상에 드러낼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저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왕같은 지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행복하셨고 이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하는 기도와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져가는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